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학교와 교단을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주님 말씀 봉사자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훈련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
영광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매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오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중년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 길 모르고 지치고 상한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완악함,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엎드리오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한 것은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닮은 목회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한 주간도 성실히 주님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세우신 목사님들과 세계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혼란한 나라의 안팎의 일들을 주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북의 도발과 핵무기 개발로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정권으로부터 이 나라와 군에 있는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서 주의 이름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특별히 육해공군 1004개의 교회와 260여 명의 군목사님들, 수많은 민간 사역자님들에게 힘 주셔서 지쳐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는 군목 후보생들도 이곳에서 잘 겸비하여 주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서 헌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인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예배 드립니다. 세우신 박태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우리는 주의 말씀 속에 회개하고 감사하며 또 결단하고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들으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학우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교수님들,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짜 상품이 많이 널려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보면 가짜 상품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명품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상품들이 길거리에서 아주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시내 유명 백화점에 가면 감히 가까이 가기도 부끄러울 만큼 어마어마한 값비싼 그런 상품들이 이 남대문 시장에 가면 아주 쉽게 얼마든지 만져보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모두 다 중국산 모조품, 짝퉁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은 손색 없이 다 똑같은데 사실상 품질이 전혀 다른 것이지요. 한국 사회가 체면과 외형을 중시하는 사회인지 사람들은 이 거치대와 거치장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소위 명품이라 일컬어지는 루이비통이라든지 구찌 가방 혹은 까르띠에 귀금속이라든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죠. 스왈로스키 크리스탈 목걸이나 귀걸이를 해야 귀분이라 인정받는 사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이아몬드가 알알이 박힌 롤렉스 시계를 차야, 혹은 헤르메스 넥타이를 차고 몽블랑의 지갑이나 펜을 가지고 있어야 신사로 대접받는 그런 사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남이 알아주질 않으니까 그런 유명 브랜드라도 앞세워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회이다 보니까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비록 가짜라 할지라도 그것을 차고 착용하고 해야 인정받는 그런 사회. 그래서 결국 한국 사회는 더더욱 가짜 상품 짝퉁이 더더욱 활기를 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의 짝퉁 문화, 이것은 우리들의 눈을 현혹하기에 충분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이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짜와 진짜를 한눈에 알아본다고 합니다. 근데 제 눈에는 도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구별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싼 가격이면 말할 것도 없이 짝퉁이고요. 해외 유명 백화점에 가보게 되면 값비싼 제품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왜냐하면 들어갈 때부터 벌써 귀에다 수신기를 꽂고 있는 보디가드들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귀금속 방에 들어가려면 그냥 쉽게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벨을 눌러서 들어가고, 그러면 중간 문이 다시금 또 있어서 또 한 번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귀금속을 파는 정말 비싼 그런 상품점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절대 짝퉁을 팔 수가 없지요. 어쨌든 제가 구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짝퉁과 진짜 명품 상품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목하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이런 일상적인 짝퉁 문화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영역까지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짝퉁 문화가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린 모습을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하지만 사실상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목회 서신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자신의 마지막에 말씀과 같은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 속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건한 모습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19개나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이런 악행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나중에서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디모데야, 네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행태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요, 악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이제 경건을 가장하는 그런 모습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에 침투해 들어온 이 가짜가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나타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자들의 구체적인 내용,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외식과 거칠의 신앙입니다. 입술만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선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자들, 경건의 능력은 생각지도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칭찬에 아주 민감하다는 사실입니다. 산상봉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 겉모양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 첫 번째는 구제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일에 있어서조차 사람들의 칭찬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왕래하는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두고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구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구제, 그것은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베푸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단지 구제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에서조차 이 경건한 거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처럼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뽐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에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자신은 그래도 경건한 척 하는 모양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연관돼서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칭찬에 목매어 있는 사람들은
그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굶었는데 얼굴이 흉해지지 않겠습니까?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티를 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된 금식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금식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얼굴을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향하여 있느냐 아니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사실은 구제와 기도, 금식과 같은 이런 종교적 영역에서조차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속이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과 위선을 모든 신자들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와 같은 말씀 봉사자로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가장 일상적인 일처럼 대하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 영혼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그저 몸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영혼 없는 사역, 요즘 흔히들 말하죠. 소울 없는 그런 사역. 이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참으로 역겨운 것입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서 미지근하여서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처럼 참으로 역겨운 것입니다. 차라리 차든지 차라리 뜨겁든지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거칠의 신앙, 껍데기 신앙,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겉모양만 꾸미면 되니까 그리 힘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 속이 꽉 찬 알맹이 신앙은 항상 힘들고 언제나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아니라 손과 발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거칠의 껍데기 신앙과 속이 꽉 찬 알맹이 신앙은 때가 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홍수가 나면 그 결과가 빤히 드러나는 것처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만한 자들이 하는 그 큰 소리치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열매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은 실상 우리 주님께서 이미 가르치신 복음에 근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맺어지는 그 열매로 인해서 그 나무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거칠의 신앙, 경건한 척하지만 실상은 없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돌아서라고 권면합니다. 말세에 악행하는 자들, 경건의 모양만 흉내낼 뿐, 자랑할 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은 아주 단호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우리의 매 순간은 이런 자들로부터 멀리하고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면에서 부단히 지속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사단의 불화살에 맞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짝퉁 문화에 길들여진 그리고 물들어버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애써 참된 경건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의 무릎을 굳건하게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청한 말씀을 손과 발로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 5년 전에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도 풀리지 않는 2가지 숙제가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제자 훈련은 했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셨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경 지식은 많아졌는데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은 반듯하고 매끄럽게 하는데 행실은 그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는 자신을 두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은 반드시 좋은 행동으로 그 좋은 생각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면서도 거룩이 빠져버린 성령 운동이 과연 참된 것인가라는 숙제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믿는 백성들, 자녀들, 신자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룩이란 구별된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과 발의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내 삶 속에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요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몸소 손과 발로 실천하기까지 그 말씀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나의 말씀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교학 교수로서 저는 설교의 마침, 설교의 끝이 어디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설교는 언제 끝납니까? 어디에서 마침표를 찍게 됩니까? 설교자의 30분 혹은 40분 설교가 끝나면 설교가 끝나는 것입니까? 혹은 1시간 혹은 1시간 반의 예배가 끝나면 설교자의 설교가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선포가 끝날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설교가 끝나는 자리는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할 때 비로소 설교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설교는 마쳐지는 것이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설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은들 그것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설교의 따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교수님들, 직원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설교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실천적 순종이 없다면 사실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신학적 깊이가 많이 깊이 있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순종하고 실천할 때만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될 때 비로소 거룩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짝퉁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을 비웃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입술만의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이 일하는,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속이 텅 비어버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알맹이 신앙, 우리 주님이 들어 달아보실 때에도 인정하시는 그런 속이 꽉 찬 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말만 요란스럽게 떠벌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사랑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복된 생애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 통하여서 말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종들에게 미리 교훈하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며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능력 있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종신공동체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며 하나님의 가장 신비로운 손길,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로, 정의로운 손길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교제하심이 경건의 능력 나타내며 이 땅을 비추기를 소원하는 모든 총신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